오늘 5월 첫 주인데요.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예배라면서 오늘 이 모토가 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가정에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교회도 이 주위에 지역을 위해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이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에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막 가해진 때입니다. 핍박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핍박이 가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흩어졌다는 것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각자의 삶의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이게 바로 아주 절망적인 상태. 그날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두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두 단어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 큰 박해, 또 제일 끝에 8절에 읽은 끝에 본문 말씀에 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 큰 박해와 큰 기쁨. 1절과 8절에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에 바닥이 있잖아요. 컵이 있네요. 이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놓으면 깨지겠죠?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깨질까요? 박살날까요? 산산조각 날까요? 산산조각 나요. 그런데 같은 바닥인데 공을 테니스공, 탁구공을 던졌어요. 더 힘껏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던지면 될수록 힘을 내어서 던지면 될수록 통통 튀어올랐어요. 같은 바닥일지라도 무엇을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난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을 통해서 엉망진창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야,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네? 바로 이것이네?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난인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에나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다.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그게 참 믿음의 성도예요. 자, 어떤 사람은 골리앗을 딱 만나면 골리앗이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덩치가 커서 주눅이 들어서 마음으로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골리앗을 딱 만났어요. 덩치가 큰 사람을 만났어요. 쫄지 않아요. 쫄지 않아. 이야, 저 덩치 대빠이 크네. 진짜 크네. 표면이 넓기 때문에 돌 하나 딱 던지면 다 맞겠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오겠네 하고 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주 크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레 돈 먹고 마음으로부터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썩게 만들고 남도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그 겸손을 끌어주는 그 영양분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약함이 자신의 절망 속에 빠뜨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불러오기에 큰 박해가 와도 큰 기쁨으로 변화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큰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큰 박해가 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이 나왔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자유하겠네 그러면서. 큰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핍박을 받아도 어려워도 찬송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믿음의 사람은 박해를 만나면 기회가 오는 거 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자, 박해가 있을 때 교회가 유리창처럼 깨어졌나요? 어땠어요? 교회가 막 박해가 심할 때 유리창처럼 깨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던지는 그 공처럼 교회가 점점 통통통 튀어올랐어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튀어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있는 교회가 최고의 부흥이 큰 박해가 있을 때 최고의 부흥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핍박이 막 가해집니다. 이 사건을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지? 스데반까지 집사님까지 돌아가시게 하고 핍박이 막 가해지고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표면적으로 그 표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에 이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환난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약속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코로나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환난도 어둠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한 하나님. 어둠과 환난도 창조했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어둠과 환난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 가해지고 내가 안 되고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안 되고 막 고난이 오고 힘들고 병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이 편, 내 편 가르는 거.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안 좋은 사람. 사물을 바라볼 때 옳다, 그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둠과 환란을 창조하셨다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축복의 구름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과 환란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어둠과 환란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하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어둠과 환란, 큰 박해, 힘듦, 병이 와도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과.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내려가서 무엇을 했다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려갔는데 흩어졌는데 내려갔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 박해를 피해서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이때 큰 박해가 있는데 박해를 피해서 관광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간 것이에요. 피난 간 것. 이 본문 말씀은 피난 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피난 갔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곳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어쩔 수 없이 피난 간 것을 전도 여행으로 선교 여행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박해의 길을 전도 여행으로 선교의 여행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교 여행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냐? 전도 여행이 되고 선교 여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 속에서 이것을 전도 여행으로 선교 여행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경험함으로써 무엇이 두려울게 있게 되냐? 이 시대가 미래의 불확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란이 있어도 납치가 되어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병이 들어도 아파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선교 여행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너와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이런 씨가 분명히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여행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 나라에 보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 있잖아요. 지금 복지국가 나라잖아요. 예전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잖아요. 서유럽을 약탈하고 수녀님들과 아녀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납치해서 갔어요. 이렇게 납치되고 있는 잡혀간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피난이 아니고 이건 납치되어 갔어요.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납치된 사람. 주님, 이곳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신 것 같았는데 결국 보면 들어주셨어요. 결국 납치된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신 것 같았지만 아내가 되어서 그곳에서 아내가 되어서 집에도 못 가고
아내가 되어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선교 간 것이 아니고 납치되어 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선교 여행으로 바꿔버렸어요. 큰 박해가 있었는데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이런 납치된 사람이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면 결국 선교 여행이 된다. 전도 여행이 된다. 안 되는 것도 잘못된 피난길에도 선교 여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잘 만나게 하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라나게 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생명을 살리는 선교 여행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제가 계획하지 않아도 피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속에서도. 조금 이야기하자면 제 현지 사역지 가운데서도 제가 주로 마닐라 근교의 사역지와 또 마닐라에 있는 본교회 현지 교회에서 교사 전도사 훈련을 시켜서 신학 공부 시켜서 그 다음에 사모님 교육대학 공부를 시켜서 서로 결혼해서 모슬렘 지역으로 저희 현지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곳에서 12년도에 파송을 했는데 그냥 땅바닥에서 바닷가에서 텐트 쳐놓고 농구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덕분에 어느 권사님이 은퇴 기념으로 예배당을 지어주셨어요. 그래 헌당식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코로나 덕분에 모슬렘의 선교 그냥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지 보내주셔서 또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안 돼서 다 헌당식을 해도 벤치도 못 칠하고 바닥도 못 칠했는데 그냥 생각지도 않고 해주세요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벤치 구원할게, 바닥 깔 여기 보낼게요.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모슬렘 지역에 한 10여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모슬렘 학교를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작년 12월 23일 날 기도해 보니까 감동이 오더라. 그래서 1년 결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딱 맞더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줄게요. 그래서 그 또 학교 부지를 샀어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계획하지 않아도 상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해 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을 만나도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서 선교여행 되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핍박 덕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핍박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핍박 덕분에 정말로 유익한 메시지, 유익한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코로나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잖아요. 저희 사역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난 7월, 8월, 9월 세 달간 건강하게 사역하고 건강하게 지낸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3개월 만에 7분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저희 현지 교회 성도들도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확진이 되어서 가지를 못하니까 병원에도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판잣집에서 갇혀 살아야 됩니다. 특히 어린애들은 2년 동안 봉사가 되어서 길거리에 못 나갔어요. 그 판잣집 가족, 자기 집이 감옥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감옥과.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지. 그리고 여러 저희 교회가 있지만 어린이 동네에 어린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가 있는데요. 2년 동안 손대지 못했어요. 봉쇄가 되니까, 못 되니까.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훈련도 못 시고 예배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6월에 가면 이제 오픈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어린이를 예수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교회가 사면 초과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코로나 덕분에 생겨지는 일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코로나 덕분에 받은 메시지들이 많아요. 한번 잠깐 소개하자면 어떤 거냐면, 코로나를 표면적으로 보면 저주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많은 유익들이 있고 저에게 그 코로나 덕분에 전해주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코로나 덕분에 신학 부재의 요소들의 단체를 들추어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를 들추어냈잖아요. 요즘도 또 살살 옆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던데, 그러나 들추어냈는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그냥 교회라고 믿어요. 일반 교회라고.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하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있었지만 코로나 덕분에 예배의 그 기쁨의 맛을 알게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 헛된 것이라고 더 깊이 반성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이렇게 쥐고 있잖아요. 침묵을 하지 않으니 입담을 하고 경고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지 않으니까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부패란 말을 하지 말고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라고 지금 마스크를 딱 채워놓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마스크의 침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독을 자주 할 때, 소독할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마음을 깨끗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소독뿐만 아니라 이 싱크대에서 뭐 어디에서 손 씻더라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또 QR코드 찍고 어디 주소 적고 필리핀에 가면 갈 때마다 QR코드 찍고 주소 적고 하는데, 여기에 나의 정체성은 뭔가, 믿음의 본질은 뭔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뭔가, 목사로서 선교사의 본질은, 나의 정체성은 뭔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고등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교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 보면
요셉은 형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님 덕분에 총리가 되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선교 여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건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겠습니다. 뭐냐?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덕분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시작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언어가 당신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네 하고 투덜대는 언어가 있다면, 이면적인 언어가 이면 언어력을 볼 때 당신 덕분에 내가 그나마 인간이 되었네, 당신 덕분이야, 철이 들었어, 삶 자체가 달라졌어, 이게 바로 이면적인 언어예요. 고백교회 위에 또 선교지에 때문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덕분에라는 단어가 생동감 있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덕분에라는 단어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내 안에 장착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장착되는 거냐? 덕분에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장착되어져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그 인생길이 피난길지라도 핍박일지라도 고난에 당할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상처를 받아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어려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아멘.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는데 정말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었을 때 덕분에 나는 승리의 언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이것이 내 속에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승리의 언어인 덕분에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해가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운 질병을 만나도 거기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선교여행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물질에 허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에 허기지는 고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